우리는 말씀을 볼 때에 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그 말씀이 좀 단어가 좀 약하긴 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아야 될 그것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 안에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 근데 거의 대부분 주 안에서, 이거는 그냥 소모품처럼 생각을 하고 부모 공경을 그냥 죽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치게 되어지고, 그래서 옛말부터 그런 얘기가 있어요. 부모의 긴 병에 효자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되 주 안에서 공경하라. 아멘. 주 안에서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전제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 밖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주 밖에서 공경하는 것이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난 일이 있고 사람에게서 난 일이 있어요. 주 밖에서 공경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사탄과 또 실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즉 공경하면서 사탄에게 쏟고, 공경하면서 도리어 내 자신이 넘어뜨려지고 부모님까지 넘어뜨리는 실족거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얘기하는 도덕과 윤리를 훼손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도덕과 윤리,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초월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여기에만 또 꽂혀갖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들, 딸들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도리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38절 39절 말씀에는 세상에서 얘기 많이 하죠. 생즉사 사즉생.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고자 하면 살게 될 것이지만, 자기가 살려고 한다면 결국은 죽게 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목숨을 잊어버리면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냐. 생명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주 밖에서 하는 그러한 공격이라든지 모든 순종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사탄의 계략과 또 부모님과 자식 둘 다 넘어지는 실족거리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게 왜 은혜의 시작인지를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부모님 공경은 무엇이냐?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이제 거의 대부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열매가 없을 뿐만 아니고 소경이 되는 거예요. 소경이 돼가지고 멀리 있는 것을 보지를 못해.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그렇게 죽도록 하다가 아무런 소망 없이, 아무런 감격과 기쁨과 만족과 행복 없이 그냥 인생이 좌초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님을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옳으니라, 이거는 우리는 이제 쉽게 옳다 그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것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 그러냐?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 그래요. 의. 자, 그러면 부모님을 순종하는 게 의입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자체가 의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 핵심에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왜 공경해야 되는가? 그거는 효사상을 배웠기 때문이 아니에요. 무조건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공경하는 거, 아니 물론 그것도 굉장히 고마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 배경에는 엄청나게 큰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부모님은 누구시다? 첫째, 언약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 보세요. 부모님은 언약을 가진 사람이다. 아니 우리 부모님은 안 믿는데요. 맞아요. 부모님이 안 믿으셨어요. 그런데 내가 태어나셨어요. 내가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러면 그 부모님을 통하여서 내가 이 주 안에 있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 통로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믿는다 안 믿는다의 문제가 아니고 나를 여기까지 주 안에서 주의 백성이 되고 앞으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설 나를 이 땅에 오게 하시는 통로가 되신 부모님을 공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자, 우리의 최초의 인간이 누구예요? 우리 아담과 하와라고 얘기하는데 어쩌면은요, 인간의 말로는 이거 촌수를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영원한 할머니, 영원한 할아버지요, 아담과 하와가. 왜? 아니 원죄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왔다면서요. 그렇다면 최초의 인간은 우리로 얘기하면 인간의 시조일 뿐만 아니고 우리의 최고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즉 한 인간으로 태어난 그 태어남의 모든 근원이 아담과 하와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우리의 영원한 조상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거 부정하면 여러분들이 근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디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을 따로 흙으로 빚어서 창조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서부터 왔어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여기까지, 지금 나에게까지 지금 내려온 거예요. 그 가운데는 이제 많은 변천이 있을 수 있었죠.
그거는 뭐 하나님의 계획 속에, 경륜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최초 부모에게 주신 언약, 그게 뭐냐?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그 최초의 부모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이요, 생명이요, 사람이었어요. 여기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영원한 죽음과 저주가 왔는데, 여기에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여시겠다고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어린 양의 피의 대가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동안 그 기념으로, 그것을 기억함으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가죽옷을 입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전신갑주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신갑주예요. 그래서 이렇게 최초의 부모에게 뭐를요? 이 언약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처음에는 뭐 날 낳아주시고 나실제 괴로움 다 해주시고 뭐 이거는 이제 육신적인 것이고요. 진짜는 뭐냐?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고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부모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그래서 부모님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나 부모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될 분이 있어요. 그 부모를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신앙생활에 진보가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가 가정 때문에 그래요. 가정.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어려움을 딛고 믿음이 진보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뻗어나가게 되어지는데, 그냥 이 부모님 공경, 가족 전체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내 가족, 우리 가족, 내 자식, 우리 어머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들은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여러분들 이거 인정하지 못하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있어요. 그게 이제 복음입니다. 그 언약을 이제 후대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는데, 어떻게 다스리고 정복해요? 말씀 하나만 언약으로 붙잡으면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거를 먹는다는 정령주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만 안 먹으면 영원한 정복자로 우리의 후대가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를 모든 그 후에 모든 인간이 다 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죽음이라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후대가 사는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들이 살 수 있는 생명의 언약을 전달하도록 먼저 부모가 그것을 이해하도록 축복하셨고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신 여자의 후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이 구원을 받으며 이 응답을 받고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후대에게 전달을 하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순서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님을 사랑하게 돼요. 또 부모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있어요. 겉으로는 부모님께 그렇게 석탄백탄 다 하는데, 근데 자식들의 속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신파극이었던, 자주 말씀을 드렸던 불효자는 옵니다. 온갖 깽판 치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숙검정처럼 해놨는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돌아가셨는데 그 무덤 앞에 엎드려 갖고 이 불효자는 옵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땅을 치며, 이제 우리 말로 얘기하면 이제 회개하는 장면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하나님이 왜 세우셨냐?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알려주시려고 부모님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거기에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통로를 통하여 지금 이 시간표에 나를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직접 언약을 전달해 주셨거나, 그리고 그 언약을 전달하지 못하셨거나, 그러나 그건 상관없어요. 왜? 그분을 매개체로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할 그 하나님,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후대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그게 부모님이 하실 일이란 말이죠. 또 부모님이 그 일을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이 축복을 깊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미 성인이 되신 분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믿음과 감격과 거기에 설렘과 열정이 있느냐에 따라서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도 될 수 있고 그냥 전향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엄청난 언약을 전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 영원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우리 부모님들을 매개체로 여러분들을 이 땅에 오게 하신 겁니다. 영세전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건져내시려고,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그 저도 한참 그 전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게 계획하셨잖아요. 오늘에 분명히 나는 예수 믿고 목사가 되었는데, 그럼 왜 우리 부모님들은 왜 이렇게 될까? 왜? 부모님들은 내가 전도했으니까. 아버지는 뭐 이미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이제 제가 전도했죠. 이제 가족들도 이제 다 전도를 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절반이 안 믿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그 할아버지, 우리 선친께서
장자 있었어요. 장자 맞이셨지. 1년에 제사 13번 드렸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이지. 그러니까 한 달 쉬면 그 다음 달에 3번이 오는 거예요. 제사가. 이렇게 이제 참 복잡했어요. 그러니까 막 우상 숭배에 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뭔가 이게 눌리면서 이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한번 가문을 하는 수레에 보니까 에베소서 1장을 읽다가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영세전 창세전에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오늘의 나를 탄생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조상을 매개체로 쓰신 겁니다. 그래서 조상을 숭배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물에 물 탄 듯, 뭐 거시기에 거시기 탄 듯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아이고 매개체가 뭐든 간에 아이고 지금 내가 어려워 죽겠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 의인 욥마저도 너무 고통이 찾아오니까요.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를 했다니까. 여러분들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했다는 건 뭐예요? 어머니 태에서 나온 그것을 저주했다는 거, 부모님을 저주했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나 이제 그는 이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충만한 믿음으로 서는 그런 응답을 받게 결국은 그렇게 되었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대에게 이 언약을 깊이 전달할 수 있도록 전달의 목표가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제 할 때도 그게 무슨 노래예요? 그 아동센터 그 합창 두 번째 곡에 사랑의 잔소리. 잔소리. 이게 잔소리가 돼버리고 막. 그런데 희한하죠. 이 세상에서 배운 모든 지식은 나중에 간 곳이 없어. 부모의 잔소리만 남아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언약 전달의 목표, 언약 가진 자로 언약 전달의 목표가 뭐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언약 가진 부모님들을 또 이 언약을 완수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부모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가진 우리 부모님들, 나를 언약의 통로로 내가 언약을 붙잡은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언약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그 부모님을 공경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언약의 전달자로 공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언약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마 부모님 중에서 신앙생활을 잘 안 하고 그러면 너 빨리 교회 나가라, 뭐 자기 수준에 따라서 예수 잘 믿어라, 기도해라,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자식이 좀 흐트러지면 부모가 정신 차려가지고 아주 그냥 성경책 탁탁 털어가지고 또 나오면서 애 끌고 나오면서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그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본능일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것이 나중에 늙어서도 그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가르치. 그래서 그 전에 그 찬송 그게 있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특별히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들이 어떤 렘넌트가 이건 내가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왜? 우리 어머니의 무릎에서 성경 말씀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더라고. 우리 어머니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아이고 우리 엄마가 그렇게 안 해줬으니까 나도 안 한다. 그거 하지 말고 지금부터 이제 준비해. 지금부터 애기 낳기만 하면은 그냥 무릎 위에 앉혀가지고 내가 이게 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래. 그러니까 한 가지가 틀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내가 따기만 맞았지 내가. 무릎 위에 앉아서 내가 꿀밤만 맞았지 내가 무슨 뭐 설리야 엘리야 뭐 다니엘 무슨 선지자고 뭐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뭐다? 부모를 통로로 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지혜 없는 자의 등에 찍찍을 가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한번 이게 생각해 봐요. 그냥 까닭 없이 좁혔남? 까닭 없이 맞은 적이 하나도 없어요. 까닭 없이 종아리를 때린 적이 없어요. 그냥 미운 짓 이런 것들을 하니까 그냥 참다 못해서 이제 한 방씩 이제. 요즘에는 또 인권 조례가 있어갖고 또 그것도 못해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을 해요. 어린아이들 속에는 어리석음이 들어있는데, 미련한 것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매 외에는 나갈 게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탄의 세력은 지금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가요? 아이들을 책망하지 못하게 만들므로 미련한 마음이 어른 갈 때까지, 미련한 마음이 노인이 될 때까지, 그 악한 마음이 노인이 될 때까지 그거 딱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권조례 이런 거 진짜 기도해야 돼요. 성경과 얼마나 배치되는지 몰라요. 가만히 보면 저 혼자만 그냥 목 아프게 외치는 것 같아요. 참 이거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나중에 제 비석에 그냥 목사님 말씀이 맞았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때 내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한번 좁혀고 내가 들어가든지 말이던데. 제 그냥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진짜 지금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것에 대한 징계의 책직을, 그리고 자녀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해낼 수 있는 게 누구다? 부모님들인 거예요. 언약을 가진 부모님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전달자로 부모님을 공경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 어쨌든 간에 예수 믿었잖아요 여기까지. 그러면 부모님을 통로로 사용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만, 자녀들만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아이고 부모 순종하는 거 어느 수준인지 알겠다. BTS보다 못하냐? 부모님이. 우리 BTS보다 더 크게 한번 우리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그래. 우리가 진짜 이 언약으로, 그래서 우리를 수월해서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얼마나 노심초사하는데. 그리고 자녀의 징계는 평안함과 기쁨의 결과가 찾아오는 거예요. 징계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라고요. 하나님을 공경하라고요. 그래서 언약을 받을 자 우리 자녀들은 정말 그런 부모의 공경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바로 은혜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녀의 의무를 다하라. 이거는 그냥 도덕적 윤리적인 의무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오늘 말씀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세요. 거의 대부분 보면은 이제 언제 이게 이제 좀 빛나기를 시작하느냐. 이제 가만히 있다가 이제 일단은 이상한 친구 생기면 빛나기를 시작해요. 이제 두 번째, 정상적인 코스인데 애인이 생기면 빛나기 시작해요. 이게 참, 아니 그거는 저게 독립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빗나가는 게 뭐냐? 이제 내가 영적으로 독립할 때가 되면 이제는 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이 너무 그래, 아유 이놈 봐라, 10살도 안 되는데 독립하려고 하네, 하고 좀 멀리 좀 내다보시고 그러세요. 어쨌든 간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게 장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좀 정제를 해가지고 부모님 공경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얼마나 하나님이 징계하시는지 아세요?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하면, 산골짜기에서 부모 불효하고 그러면 산골짜기나 이런 데 가가지고 독수리가 그 눈을 파먹는다는 거예요. 여기 전부 다 잘못하면 다 애꾸는 잭만 있어야 돼요. 전부 다 애꾸는. 오늘 여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경고로 주신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어요. 특별히 레위기서 19장 3절 말씀에 보면 부모를 경외하며 안식일을 지키라. 즉 부모 경외와 안식일을 같은 선상에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안식일 날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날인 거예요. 그런데 부모 경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거는 같은 선상에서 놓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 안에 뭐가 있어요? 여자의 우선, 주 안에 희생제사, 언약피, 임마누엘,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주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건져내신 그 은혜. 그래서 그것을 전달할 자로 부모님이 서 계시고 그 언약을 내가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통로로 사용하시는데, 그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그 부모님께 순종해야 누구를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형통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아는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석탄백탄 타면서 자식들을 그렇게 기다려주고, 그야말로 돌아가실 때 눈도 못 감으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데 왜 그래요? 부모님이 우리를 위하여 숙검증이 되도록 기다리신 거, 그거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비해서는 먼지만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만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근데 마귀에게 속아서 그 자유인이 노예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 죽음의 노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진리가 우리를 해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간헐적으로는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에서도 여러분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모님 공경은 하나님을 아는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다. 몇 년 전에 한번 요거를 읽어 드린 적이 있는데,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사랑의 엽서 공모전에서 이제 어버이날 기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당선된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읽어 드리며 마지막 멘트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는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에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시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의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은 셀 수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세상의 어머니는 위대하기에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 글을 올립니다. 이게 공모작 내용이었어요. 정말 아주 구구절절한 내용. 이거를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얼마나 희생을 하죠. 숙검정이 되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께서 정말 역사, 기도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자들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시는, 우리는 부모님의, 특별히 어머니의 그 절절한 사랑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가는 겁니다. 부모님의 희생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며 영이신 우리 아버지를 공경하는 믿음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가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는 어버이 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